욥기서 3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31장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이 의로운 삶에 대해서 욥이 진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까닭 없이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돈이 있고 힘이 있는 남자라면 누구나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는 힘 있는 남자들이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눈과 베리트했다,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언약한다, 또 약속한다라는 말은 베리트란 말인데 원래는 자른다, 쪼갠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시대는 이 짐승을 잡아 둘로 이렇게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면서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의미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리트한다, 약속한다라는 말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진다, 잘려지게 된다, 죽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욥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내가 젊은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그리하면 내가 죄를 짓는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만약 내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분깃과 무슨 기업을 내게 주시겠는가, 재앙의 분깃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이런 악을 행하지 않기로 약속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이,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길을 살피고 내 걸음을 다 세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 내 삶을 다 살피시고 내 걸음을 다 세워보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내가 허위, 거짓과 함께하지 않고요. 또 내 발이 속이는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정의의 저울에 달아보시고 내가 온전하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과거에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시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은 바른 길을 떠나지 않았고요. 마음도 눈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또 손으로도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음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은 돈도 있고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음란에 대한 유혹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고 타인과 동침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동침한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고개를 숙인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종이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조금 강하게 이 표현을 해서 남의 소유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동침한다라고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음행을 했다면 내 아내도 타인의 아내가 되게 될 것이라. 그러니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죠. 욥은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엄란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종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욥은 종들이라고 요즘 말로 갑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이 잘 보시면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다고 종을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냥 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뿐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종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뿐이니 그 돈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부자들이 욥을 보고 많이 배워야 될 겁니다. 16절에는 가난한 자들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욥은 젊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가난한 자에게 덮을 것을 주지 않거나 양털을 주어서 따뜻하게 하지 않았다면, 또한 21절에 성문에서 나를 돕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고아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포악하게 했다면, 그리고 22절에도 내 팔이 떨어지고 부서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요, 또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욥이 왜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그 이유도 여러분 23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또 가난한 자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는요, 물질과 또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성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욥은 금이나 이 재물의 풍성함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와 달을 보면서 입 맞추지 않았다는 것은 해와 달을 섬기지 않았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 된다고 욥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원수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도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은 나를 미워하는 원수라도 내가 저주하지 않았고요, 악한 말로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31절에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욥에게 고기를 얻어먹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잘 데가 없는 사람이 자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3절에는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빌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지으면 숨긴 적이 없고요,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좀 이야기해달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또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고발할 사람들은 한번 고발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이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35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할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이 소작농들에게도 내가 갑질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8절에 보시면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소작농에게 내가 공짜로 양식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의로운 삶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레위기 율법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주어지기도 전에 욥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레위기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레위기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내 백성으로 구별되고 복을 받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질과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렸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결국 말씀대로 재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말씀이 있기도 전에 이 율법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을 보실 때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의인이라고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1장 8절에 여러분 찾아서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자랑을 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이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 말씀이 가득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도 이 말씀을 깨달아 지켜 행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배우고 깨닫고 순종한다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인격이 성숙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배워서 욥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언약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땅에서 의로운 자, 이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복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